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유명하고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교회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많은 설교자들이 그간 설교해왔던 본문입니다. 맞죠? 이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번 이상씩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들 해석하시고 선포하셨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흔했던, 가장 보편적이었던 그런 해석이 뭐였어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로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썩히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간 설교를 해오셨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내가 고작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질투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까지 나아갑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어도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큰 액수니까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교훈도 있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겐 두 달란트만 요구하시고,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겐 네 달란트만 요구하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두 배만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분배를 공평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산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니 여러분들이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심지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첫 분배는 공평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이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말하고 나니까 다 은혜롭네. 설교들이 다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준비하면서 한 67편 정도의 유튜브 설교를 들어봤어요. 넘기면서 듣지 않고 다 풀로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유를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시는 부분에서 그냥 다 듣다 보면, 자르지 않고 다 듣다 보면 저에게 묵상의 힌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힌트를 좀 얻으려고 설교를 다 들었어요. 6, 7편을. 그만큼 이 비유가 어려워요. 달란트 비유가 어렵고,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비슷한 비유인 문화 비유는 극동방송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달란트 비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도 달란트 비유와 관련한 설교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들으면서 잤어요. 유튜브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본문을 모른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튜브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 7편을 들었는데 진짜 재미있게도 다 달라.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 탤런트로 비유해서 대입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많아요. 보면 주님께 그것으로 헌신하라, 그런 해석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치명적인 오류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게 맞지 않냐 하면 30절 때문에 그래요.
함께 3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도 배웠었는데 요런 말투 마태복음에서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들은 어느 때 나온다 그랬어요? 본인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황당스럽게도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을 때 그럴 때만 이 문장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달란트 비유에 이 문장이 등장하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재능으로 해석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재능과 은사로 교회에서 사역 안 하면 지옥 간다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능으로 해석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협박이 되는 거예요, 협박.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30절, 이 비유의 결론인 30절을 무시하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 25장에 나와 있는 세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5장의 세 비유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10명 다 본인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열처녀 모두 처음에는 횃불 들고 나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늦어지니까 열처녀 모두 졸아요. 맞아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 때에는 몇 명과 몇 명으로 갈려요. 5명씩 갈려서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그 문이 닫혀버려서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켰어요? 이 험한 말세의 시대 때 자꾸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 포기. 아, 나도 왕년엔 잘 나갔어. 왕년엔 뜨거웠어. 그 왕년의 신앙만 가지고 근데 그 왕년 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우리 앞에 큰 믿음을 검증하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왕년의 것만 붙들고 오늘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파도에서 산산이 부서져 나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왕년의 기름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자. 이게 지난주의 주제였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게 중간에 있고 달란트 비유가 중간에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 잠깐 봅시다. 어때요? 일단 말세에 다 모아요. 양과 염소 둘 다 모아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왜 둘 다 기독교인이냐면 둘 다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고 점없는. 제단에 올려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양과 염소. 그러니까 둘 다 기독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양과 염소 두 부류 모두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예수님에게 두 부류 모두 주여라고 부르는 걸 보면 호칭하는 걸 보면 둘 다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반이 또 갈려요. 양들만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영벌 지옥에 들어가요. 자, 앞 뒤에 두 비유가 전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나중에 반으로 갈릴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비슷한 패턴을 가져야 맞겠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 슬피 울며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될 거다라는 말로 맞춰지고 있어요. 역시 세 개는 같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심각한 내용인데 어찌 달란트가 재능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말론적인 내용이고 엄중한 말씀인데 여러분 받은 달란트 그 재능을 쓰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일 수 있겠냐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달란트 비유 역시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다 주인집 종들이에요. 셋 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한 명은 남의 집 종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셋 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 노예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교회에 다니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2사람은 충성된 종으로 구분되고 뒤에 한 사람은 무익한 종으로 구분되어 지옥에 가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 비유가. 맞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3가지 비유가 감람산 설교 파트 내에 있다는 거예요. 감람산 설교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말론 이야기예요. 제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최측근 제자들만 모아놓고 종말엔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너희가 종말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비밀을 얘기해 준 게 이 3 비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종말론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종말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일을 대비하고 살아라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해석을 해야 맞아요. 재능 정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이고 전체 기독교인 중에 진짜 천국 갈 기독교인들을 한 번 더 거르는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뭘까요? 제가 한 주 내내 고민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앞, 뒤 2개의 비유와 연속선상에 있는 종말론적 말씀이라면 이 2번째 비유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지? 제가 어저께 밤까지도 주님께 물어봤던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주제예요. 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면 뭐지? 달란트는 과연 무엇이며 왜 주님은 3사람에게 다른 개수의 달란트를 주었을까?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 궁금해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능, 탤런트 이런 쪽을 우리 머리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재능이나 탤런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머릿속에서 이런 분야들을 깨끗하게 지우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만 달란트 비유를 재능에 갖다 붙이냐 하면 15절의 표현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거예요.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3명을 차등 대우하신 이유가 뭐래요? 뭐에 따라서 차등 대접하셨대요? 재능대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능이라고 번역한 말이 뭐 은사, 뭐 카리스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뭐냐면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권능입니다. 권능. 재능이 아니라 권능이에요. 그러면 이 권능이 사람에게 쓰였을 땐 어떤 의미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맡겼을 때 그 권사님이 그것을 수행해내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디나미스예요.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디나미스가 쓰였어요. 3명의 노예에게. 여러분, 노예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들의 신분이 둘로스, 헬라어로 노예예요.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감이 좋은데 사실은 노예예요.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요, 짐승이랑 똑같이 대접했어요. 심지어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여도 돼요. 고대 시대의 노예는 주인이 기분 나쁘고 화나면 때려서 죽여도 돼요. 짐승과 똑같이 대접했다고요. 이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디나미스를 썼다? 둘로스에게 권능, 디나미스를 썼다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들 중에서는요, 가정 노예들 중에서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가끔 그런 노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비록 노예이지만 그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청지기로 주인이 임명을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외부인 직원 쓰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죽일 수 있는 내 수족과 같은 노예를 청지기로 믿고 맡기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내 소유에게 맡기는 게 낫지. 그래서 가정 노예가 바깥 직원보다 더 신뢰가 갔어요. 그런 인물이 구약에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은 20에 팔려갔다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노예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집의 대소사를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고대 사회에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예들에게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지? 노예들마다 주인이 신임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바깥에 마구간에서 맨날 허드렛 일만 하는 노예도 있어요. 맨날 물만 떠와야 되는 우물만 왔다 갔다 하는 노예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주인이 신뢰하는 노예는 돈도 맡기고요. 너는 돈까지 맡아. 그리고 어떤 노예는, 요셉과 같은 노예는요, 네가 내 돈을 가지고 아예 투자까지 네가 해.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주식 투자도 네가 해버려 그냥. 이렇게 내 돈을 굴릴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한 노예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예들에게 디나미스, 권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권한. 그 노예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는 나는 주인 돈 내 맘대로 굴릴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권한이 있는 노예도 있을 거고요.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 권한만 주인이 허락한 노예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디나미스, 재능에 따라 누구에게는 5을, 누구에게는 2를, 누구에게는 1를 줬다는 이 말은 주인 본인이 각각 사람들마다 권한을 설정해 놨어요. 그 권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야, 네가 한번 투자해봐라. 5개를 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많은 권한을 그 사람에게는 풀어줬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권한에 따라 준 거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5을 줘봐야 깝깝시려울 뿐입니다. 5을 줘봐야 이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마음껏 돈을 굴릴 권한도 없는데 5 줘봐야 뭐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딱 권한에 맞게 세세게 차등 지급을 한 거예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로 대입하면 뭐예요? 쉽게 그냥 적용해 볼게요. 쉽게. 목사, 장로, 집사,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왜 이것과 비슷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할 수 있어요? 평신도가? 안수 못해요. 평신도나 전도사가 축도할 수 있어요? 축도 못합니다.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할례은혜교회의 크리스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 독일 오시면 목사님이 세례식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강에다가 진짜 침례로 빠뜨립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크리스 선교사님이 아직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 권한이에요. 권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가진 권한과 집사님들이 가진 권한이 달라요. 집사님들이 권사님처럼 누구를 막 가르치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하죠. 맞습니까? 보통 권사님들에게 요직을 배분합니다. 기관장들, 권사님들에게 줘요. 근데 집사님들은 기관장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기관장이 된 것처럼 막 권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권한 부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도 축도하고 싶다. 나도 막 안수하고 싶다. 싶다일 뿐이지 못합니다. 왜? 주인이 허락한 권한 바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5달란트가 목사. 왜냐하면 목사야, 너에게 내가 여러 권한을 줬으니까 네가 더 일해야지. 이것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2달란트는 권사, 1달란트는 집사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권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일하라는 소리인데, 내가 너에게 권한을 많이 줬으니까 더 일해라 라는 소리인데, 이게 질투할 거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혀 재능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정 노예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노예들이 감히 만지는 게 아니라 노예들이 이것을 자기 입으로 달란트 운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루이비통이 말이야, 샤넬이 말이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노숙자가 루이비통 얘기하는 것만큼 웃긴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는 노예들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가치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달란트가 그 무게예요, 무게.
금 33kg, 32kg이에요. 금. 이 32kg을 오늘날의 가치로 그대로 갖고 와도 30억이에요. 30억. 오늘날로도 3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30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구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경제 수치는 고대 사회의 경제력과 천지 차이예요. 고대 사회의 경제력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서로 붙으면 상대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30억이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시대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 노예들의 기준으로는 한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바꿔서 환산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을 바꿔볼게요. 솔로몬 시대 때가 다윗이 전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겨놨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잖아요. 샬롬.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룩한 그 부강한 왕국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그 부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받는 1년 세금이 666달란트였어요. 666달란트. 그런데 지금 666달란트가 나라 세금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 세금인데 8달란트 5, 2, 1 나눠줬으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8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남유다로 국한시켜서 말하면 1년 세입이 200밖에 되지 않아요. 200달란트. 1년 세입이 200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8달란트를 노예들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숫자 얘기하니까 조금 졸리신 분들도 있는데 체감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세입이 400조예요. 400조. 400조나 600달란트나 뭔가 비슷하죠. 그렇죠? 600달란트일 때 8달란트였어요. 그러면 400조일 때는 6조입니다. 6조.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는 그 온도로 말하면 3명의 노예에게, 노숙자 같은 애들에게 6조를 준 거예요. 6조. 이거는 만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숙자가 6조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치예요. 맞습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6조를 나눠주고 먼 타국으로 간 거예요. 이 노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노예들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는 별로 없어요. 전쟁에 전리품으로 끌려온 노예는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세금을 엄청 때려요. 세금을.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성전세, 인두세를 걷어가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인두세를 또 걷어가. 로마 황제가 통행세, 관문세, 항만세 다 걷어가요. 이거를 했던 게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 그렇죠? 세리가 왜 욕을 먹었죠? 로마 황제가 거두라고 하는 것보다 더 걷어버렸죠. 본인이 그 나머지를 먹고 살려고. 그러면 온 천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세금이에요. 고정세금이 뭐냐 하면 네가 직장이 있던 없던 이 액수는 인두세니까, 그리고 네가 돌아다니는 통행세니까 너는 매년 무조건 이걸 내야 돼. 오늘날 학자들이 말하길 각 가정별로 2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1년에 떼갔어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을 내고도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 2천만 원을 나라에 무조건 고정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내고 나면 가족이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아예 2천만 원 자체를 1년 동안 내가 낼 수 없는 빈자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무조건 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빚을 내겠죠. 빚을 내겠죠. 그 해에 내가 직장을 못 구하거나 그 해에 흉작이에요. 흉작. 소출이 없어. 근데 나라에서는 무조건 세리들이 달려듭니다. 뜯어가요. 2천만 원을. 그러면 이 2천만 원 낼 게 없으니까 빚을 내서 내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자동적으로 돈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노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빡빡한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6조를 맡겼어요. 2천만 원이 없어서 노예가 된 자들에게 주인이 나 타국 갔다 올게 하면서 6조를 맡겼어. 이 괴리감이 얼마나 큽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요? 14절을 먼저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적용을 바로바로 해봅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타국에 갔다는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지금. 누구만 남겨놓고? 우리만 남겨놓고 이 땅에. 맞아요 틀려요? 제자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겨놓고 종들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예수님이. 근데 한마디 남겼어. 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만 남겨놓고 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 비유 세 가지의 세트로 있는 거예요. 종말적이죠? 맞습니까? 그랬다가 결산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날이 최후 심판 날인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요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 그 소유라는 여기 헬라어가 물건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무형의 것도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니까 그의 것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에게 속한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한 게 꼭 물질적인 돈만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속한 무형의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표현이. 주인이 그에게 속한 것을 종들에게 주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게 뭐지? 이 달란트는 예수님에게 속한 건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뭘까? 우리는 이 달란트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아니 예수님에게 속한 게 한두 가지예요. 이 온 우주가 다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추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달란트가 뭐지? 그러면 또 다른 힌트는 없을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힌트가 또 하나예요. 돈 없는 극빈층 노예들에게는 입으로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맞아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 따라합시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 어느 정도로 우리 입에 담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여러분, 조 단위의 돈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조가 들어오겠어요? 먼 나라 이야기죠?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윤을 남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잘 들으세요. 철저하게 돈 이야기로 돼 있어요. 돈 이야기. 물론 진짜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근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돈을 비유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 우리 함께 30절을 다시 봅시다. 30절에서 심판받는 자를 뭐라고 주님이 부르시죠? 30절.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헬라어로 보면 이득이 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주께 유익이 없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익한 종은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철저하게 돈 이야기네, 이익이 있고 없고가 지옥과 천국을 나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문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남기다 라는 단어 보이시면 아멘. 17절의 마지막 단어도 똑같습니까? 20절의 마지막에도 나오나요? 22절의 마지막에도 나옵니까? 총 4번 나오는 이 남기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익을 얻다예요. 이익을 얻다. 그냥 단순히 남았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이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 그래서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단어예요. 손해냐 이득이냐. 철저하게 상업적이고 돈 이야기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즉 따라합시다. 마지막 3번째 힌트 따라합시다. 주인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3가지가 달란트가 뭐지? 를 추측해 볼 수 있는 힌트들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거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고 이득이 주인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수 있는 거. 이게 뭐지? 우리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되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걸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유익을 남겨요? 주인과 주인의 나라에 유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달란트가 뭔 것 같아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거예요, 이 복음은. 근데 천국 가시면서 이 땅의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이 복음의 가치는 인간의 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비천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를 죄로 대입해 봅시다. 여기서의 노예는 돈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죄 많은 자라고 해봅시다. 죄 많은 자.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5배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은 다 똑같지. 그러니까 이건 권한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한. 저는요, 안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남들이 못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그 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성찬식을 인도하며 그 틈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 한 번 더 전할 수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설교 단상에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에게는 권한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5을 받은 것 뿐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권한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 좀 서울대 나오고 좀 IQ도 한 150 되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지금 저 밖에서 지금 장사 잘하는 부자들도 있는데, 전문 CEO들도 있는데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노예가 된 왜 나 같은 자에게 돈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대입하면 뭐예요?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노예와 다름없는 비천한 자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왜 나한테 맡기고 덜렁 가버리셨어요,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혼자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세요. 우리만 덩그러니 놔두셨어요. 그래서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중에 아메거사 출도요 하면서 올게, 그 말만 하시고 가셨어. 하나도 안 도와주셔. 타국으로 가셨다고요.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을 가지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왕이면 전문가를 좀 쓰시지. 노예 같은 나에게. 그런데 딱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제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종말론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두 부류로 나뉠 거다. 무익한 종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유익한 종만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다. 한 번 더 갈릴 거다. 너희는 종말의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하라.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예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27절 보세요. 27절. 무익한 종이 한 달란트를 어디에 감췄어요? 땅에 감췄죠. 그렇죠? 그러면 이윤이 발생을 해요 안 해요? 땅에 감춰버리면 1%도 발생 안 하죠. 이윤이. 원금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2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거면 내 돈을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이에요. 예탁금을 받고 이자를 주는 자들을 말해요. 취리하는 자들에게 차라리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타먹지. 넌 뭐 한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땅에 묻었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철저하게 돈 얘기이고, 이득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충성되고 칭찬받은 종들은 뭐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겼다는 거겠죠. 16, 17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그 두 사람의 충성된 종은 나가서 뭘 했대요? 장사했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원어로 보면요, 그냥 work, 일하다로 돼 있어요. 일하다, work, 일하는 거잖아요. 뭐 직업을 가져도 돼요. work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원문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대 사회에 두 배로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장사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때 주식시장도 없고 부동산 투자도 없고 했으니까 장사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여 성경 번역자들이 장사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는 그냥 일하다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역하는 형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이면 돼요. 일. 저는요 식사당번으로 사역해요. 저는요
차량 운행으로 사역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일이면 돼요. 일. 그러니까 되게 원어로는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지금 너희가 남기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면 그 이익이 전혀 없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져. 말세에는 더더욱 이런 일이 분명해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잠깐 기억해 보세요. 왕년에 기름 불태웠던 걸로, 그걸로 지금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횃불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은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빨리 사올 생각을 하지 않고, 더 고생하고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세에 그냥 나는 왕년에 잘했으니까 이 기름을 되겠지 뭐, 이 기름 내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말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오늘도 비슷하게 흘러요. 계속 같은 주제니까, 종말론 이야기니까. 말세에 이 부분을 성도가 지키면서 살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사역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제일 천국에 잘 가겠지. 저는 그래도 주방봉사 하나 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찬양팀 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 백날하면 뭐예요? 이윤, 이득, 이윤이 안 남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윤이 안 남는데 수고하면 뭐해?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역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거 못 지키고 지옥 갈 거다. 조심하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셨다고요. 그러면 단순히 사역은 아니겠지. 사역의 형태는 아니겠지. 우리들 다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 마지막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천상 한 명을 더 연구해 봐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무익한 종의 심리입니다. 대체 얘는 왜 이런 거야? 무익한 종이 왜 그랬지? 이 종의 심리를 알아야 말세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도래할 한 가지 큰 함정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함께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게 무익한 종의 심리예요. 맞습니까? 본문에 지금 이 사람의 의도와 심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까지. 그렇죠?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먼저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 사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라. 당신은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잔인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가혹한, 잔혹한, 엄격한, 잔인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냐면 주님은 참 잔인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내 인생에 잔인하십니까? 이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죠. 근데 주님의 이미지가 선하시고 좋으신 게 아니라 진짜 가혹하시네요. 참 아주 못된 주인이네요. 참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이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가 복음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이미지가 앞서 두 종들과는 전혀 달라요. 앞서 두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막 나가서 막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당신은 참 잔인하시네요 이러고 있어요. 신학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 대체 왜 우리 착한 예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시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말이요, 내가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잔인한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본문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어로도 말 그대로 농사, 농업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도 않아 놓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해치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확 흩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아 놓고 열매를 모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당신이 심지도 않고 당신이 뿌리지도 않아 놓고선 열매만 바라는 그런 심보를 가진 주인입니다. 아주 가혹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런 인간인 줄 알았나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종이 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달란트를 나한테 맡기고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장사할 것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맡기지 말고 그냥 원금 놔두고 떠나든가. 왜 부담스럽게 나한테 맡기고 떠나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장사해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말씀 맡은 자로 주셨어.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주님이 좀 하세요. 주님이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런 심리가 오늘날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왜? 쉽게 가려고. 신비주의가 어떤 느낌이에요? 주님이 좀 내려와서 좀 하세요. 이 사람 암 고쳐주면 믿을 거예요. 우리 쉽게 갑시다. 쉽게. 암 고쳐주면 바로 믿어요. 쉽게 가요. 편하게 갑시다.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나와서 직접 하세요. 직접. 나는 기도만 하고 사람에게 당신의 50견이 나을 것입니다 선포만 할 테니까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역사하세요. 직접. 그러면 전도 잘 될 겁니다. 예수님 이번에 치유 집회 거창하게 간판 걸어 놓을게요. 한 1000명 올 거예요. 예수님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 역사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 얼른 오세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종이
왜 예수님을 가혹하다라고 평가했냐 하면 예수님은 도와줬다는 말이 1%도 없어요, 본문에. 맞아요, 틀려요? 복음만 땡그러니 놓아두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가셨어. 지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와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노예 같은 자들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제한되는 권한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삶도 살기 바빠 죽겠어요. 삶의 한계와 제한 속에서 아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세요. 주님 나 못해요. 나 그 일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은 하늘에 계시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전도 좀 하세요. 번개 한번 뻥 쳐가지고 사람들 놀래키면 전도 되겠네.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본인이.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세요? 그냥 나중에 오겠대. 내가 나중에 올게. 재림할게. 그 얘기만 하셨어. 그러면 누가 생고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대로라면 성도가 생고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이 현실을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고 성도는 생고생하라고 이 땅에 남겨졌는데 종말이 올수록 사람들이 내가 왜 고생해야 돼? 그렇게 갈급하면 주님이 내려와서 하세요. 신비주의로 하시면 되겠네. 쉽게 하시면 되겠네. 종말이 올수록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할 겁니다. 생고생으로만 복음이 번성하는데,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번성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할 거예요. 쉽게 가는 길을 택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너의 손에 쥐어준 복음은 말이야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귀한 거야. 이 말만 남기고 가셨어. 귀한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고생은 내가 해야 되잖아.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열처녀 비유 때도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어. 그냥 나태해가지고요. 이 기름이면 어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함이 없어요. 치열함이. 그게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나태해요. 치열함이 없어요. 내가 뭐하러 그 고생을 해? 그냥 땅에 묻어놓을래. 가혹한 성도의 현실,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올수록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 고생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새 한국 교인들 고생 안 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살아요 요새? 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원수 같은 자를 10년째 품어주면서 삽니까? 교회 옮겨버리지.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요? 교회 옮기지. 배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10년 참으래요. 10년. 십자가라는 그런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생고생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 내 남편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기적 좀 일으켜줘요. 그럼 그 사람 믿을 테니까. 근데 주님은 맨날 그래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언제 구원받는데요? 몰라. 한 10년? 이래버리시니까 요새 투자하면 바로바로 돈이 나와줘야 되는
인스턴트 시대에 누가 그거 하고 있겠냐고요. 누가 그런 십자가 신학을 목사가 설교하면 누가 그 교회 다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핍박이 심하신가요? 한 10년 보고, 아니 20년 봅시다. 20년 보고 계속 눈물로 사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곁에 누가 붙겠냐고요? 종말의 때에 다 편한 길로만 갈 거예요. 쉬운 길. 이 십자가의 길로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주님 너무 가혹해요, 진짜. 20년을 눈물로 살라고요?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 잔혹해요. 이렇게 얘기하며 다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무익한 종이 일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봤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4절 마지막 단원에서 이 무익한 종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기독교의 실체에 대해서 나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뭘 알았대요? 당신은 본인이 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생고생의 길을 성도들에게 무책임하게 맡겨놓고 휙 가버린 사람. 생고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잘 봤네. 우리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겁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한 10년 보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현준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10년쯤 보고 가야 돼. 10년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들은 다 어떤 걸 꿈꾸죠? 이번 부산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불 받아가지고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저 아이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준 우리 어른들의 순교자의 피가 일정 부분 쌓여야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불 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한 10년 잡고 현준이를 위해, 현준이를 참아주기 위해, 현준이를 사랑하기 위해 피 흘리며 생고생하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헌신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생고생의 길을 설교하면 걸어갈까요? 절대 안 가죠. 누가 가요? 저 같아도 신비주의 쪽 가겠다. 우리 현준이 용하다는 목사님 집회에 데려가가지고 불받게 하자.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은 고생하는 걸 몸서리치기 싫어하니까. 누가 이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말 그대로 눈물과 통곡의 길인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한 번만 용서한다? 10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계속 용서하고 얼굴 맞대면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내 소유,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녀, 내 사업, 내 인생의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품어야 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래 보고 오랫동안 울면서 사는 거. 제가 주의 말씀 안에서 감히 예언합니다.
여러분 5년 후엔 더 할 겁니다.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 한 10년 보고 울면서 가세요.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아무도. 점점 더 나태해지고 점점 더 잠이 올 겁니다. 점점 더 몽롱해질 거고 점점 더 주의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종이 25절에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내가 손해볼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가혹하다는 게 두려웠다는 거. 왜? 내가 당신은 가혹한 자라는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실해요. 이 사람은 깨달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가혹한 삶을 살기 두려워요. 나 고생하기 싫어요. 나 그거 두려워요. 나 편한 길을 갈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니는 너를 두려워한 거지 나를 두려워한 건 아니다. 네가 만약 나를 두려워했다면 은행에라도 가서 맡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이 복음의 가치와 엄중함을 두렵게 받아들였다면 은행이라도 갔을 거다. 근데 너는 애초에 복음이나 십자가나 예수의 엄중함을 무겁게 느끼지를 않는구나. 아예.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책임적인 것인지를 너는 모르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했다면 은행이라도 갔겠지.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맞습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는 고생하는 것을. 그 무익한 종에 이런 심리가 두 단어에 드러나 있는데 하나는 18절 중간에 있는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있어요? 18절 중간에 무익한 종이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다라는 단어는 충성된 종에게도 있네. 16절 가서 보세요. 16절에 충성된 종도 가서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한국말로는 같지만 헬라어로는 달라요. 절 보세요. 충성된 종에게 쓰인 가서라는 말은 진취적인 느낌이 있는 헬라어예요. 전진하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반면에 18절에 무익한 종에게 쓰인 가다라는 단어는 떠나가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헬라어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18절에 가다라는 이 단어는 언제 또 쓰이냐면 주님이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 물어볼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익한 종은요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고생하기 싫어서. 나는 다른 신학을 믿을래. 10년 동안 나보고 생고생하면서 살라고? 나는 그런 신학은 안 믿어. 나는 다른 신학을 믿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가 믿은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난 믿기 싫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무익한 종 쪽과 충성된 족 쪽에 똑같이 쓰여요. 바로 보소서라는 단어예요. 20절을 보시면 착한 종도 중간에 보소서 주님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22절에 착한 종도 보소서 말해요. 그런데 25절에 무익한 종도 뭘 잘했다고 똑같이 말해줘. 맞습니까? 보소서 말해요. 이두, 이대 같은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로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보소서라고 말한 그 다음 문장이 달라요. 자, 착한 종은 뭐라고 했는지 20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남겼나이다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1인칭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제가 했어요, 제가 라는 뜻입니다. 1인칭 능동태, 제가 했어요. 주인님 보세요, 제가 했다고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인공병 걸리고 나쁜 게 아니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주인의 돈을 내 돈인 것처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겼어요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오늘 목사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업을 네 사업보다 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사냐? 말세에 하나님의 사업을 자기 사업보다 한참 하등하게 여기고 거기에는 별 노력 안 하고 모양과 형식 정도만 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만 넘쳐나게 될 거다. 나는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사업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을 남기는 종을 찾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본인 일을 젖혀두고 와, 교회에. 지금 본인이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젖혀놓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면 막 달려와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반장로님 청년 때쯤에는, 고인이 되신 반장로님 청년 시절쯤에는 이런 교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다 발벗고 나오는 거예요, 막. 지금은 오늘날의 이 얍삽한 시대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인 것 마냥 올인하는 종이 없어요. 그게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인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무익한 종은, 자, 보소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25절 봅시다.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말투가 다른지 보세요. 25절. 보소서, 당신 거 당신이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종은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 나에게 주셨으니 내 사업처럼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은 당신 거 도로 가져가요, 이 얘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남의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장인 정신이 없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게요. 내 인생. 내 인생도 내 코가 석자예요. 바빠 죽겠어요. 뭔 교회예요, 교회는. 당신 거 당신이 가져가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달란트 비유를 파악한 후에 주님의 말씀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통렬하게 느껴지고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민우가, 너는 목사로 살 때 진짜 네 사업처럼 생각하며 장인 정신을 가지고 10년씩 바라보며, 한 영혼당 10년씩 바라보며 고생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사냐? 말세에 다 나를 등지고 떠나갈 거야. 다 나를 가혹한 주인으로 여기고 다른 신학을 찾아갈 거야. 쉬운 길을 찾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이나 할래요. 당신의 것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야.
요새 한국교회 작은 헌신만 하라 그래도 짜증내요. 가혹하다고 그래요. 가혹하다고.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나 몰라요. 권사님 여기 와서 이거 하세요. 막 옛날 목사님들 막 그랬잖아요. 90년대 때. 그럼 권사님들이 막 와서 하고 막.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못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다들 가혹해요. 내 인생은 좀 보장해 주시고 얘기하세요. 자기 인생을 딱 챙겨놓고 번외의 옵션이에요. 당신 거예요. 당신 거. 하나님의 나라. 일단 내 인생은 할 거예요. 그 이상 뭐 십자가 얘기하지 마요. 가혹하니까. 당신 거 당신이 가져가요. 이게 요새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으로 대답합시다. 너는 나의 나라를 너의 사업처럼 생각하느냐? 나의 나라를 위해 너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면 너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무익한 종처럼 가혹하다며 나를 평가하고 떠나가 버리겠느냐? 너는 나의 사업을 위하여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 99%가 다 그렇게 안 살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거다. 편하고 넓은 길을 가게 될 거다. 사람들이 다 찾는 쉬운 길로 우르르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며 몰려다니게 될 거다. 근데 너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겠느냐?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진짜 완전 변하고 있어요. 급격히 교인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90년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상태는 어떠니? 우리 이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익을 내고 있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유익이 나오거든요. 내가 피눈물을 흘리는 게 있어야 돼요. 뭐라도 피눈물을 흘리는 게 있어야 돼요. 미운 사람을 1000번 용서하는 피눈물이라도 하여튼간 뭔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피눈물이 빚어내는 유익을 남기고 사나요? 피눈물을 안 흘리고 있다면, 생고생을 안 하고 있다면 유익이 하나도 없는 종이거든요, 지금. 지금 사역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다고 장담 못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내 몸에 사망을 짊어질 때에야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사망에 처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아요. 유익이 없다고요. 내가 편하게 사역하면서 유익을 구한다? 그거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땅에 내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 인생이 박살이 나야 그 속에 담긴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빛을 성도들이 보더라. 내가 깨지고 박살이 나야, 내가 생고생을 해야, 내가 죽어야 성도들이 비로소 복음을 보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의 삶이에요. 진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타인의 5배를 져야 해요. 이건 저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2개씩 받았어요. 2개 정도는 남겨야 돼요. 집사님들보다 2배를 고생해야 돼요. 여기는 집사님들도 놀아서는 안 돼요. 1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에 고생을 해야 돼요. 내 사업인 것처럼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고생을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야 하며 손해보는 자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 받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예수님 믿다가 건강이 상하는 삶을 상해야 돼요. 쉬운 길을 택하며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용하다는 집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온몸이 후패하여 건강이 다 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향점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바울은 내 겉사람이 날로 후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온갖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살아있는 시체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상종 못할 사람으로 봤다 그래요. 그의 겉모습은 시체 같았어요. 그게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 걸레와 같이 살았다. 고린도후서. 세상의 걸레. 그래서 오물과 세상의 온통 더러운 쓰레기들을 내 몸에 다 담았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 권사, 집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 쫓아다니며 능력 있는 곳에만 몰릴 거고요. 10년, 20년 고생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열매 맺는 거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적은 일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5조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5조가 문제예요. 지금 느껴지는 복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너는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함 같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거다. 자, 이 땅에서 생고생 안 하면 즐거움에 참여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인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막 채운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야 천국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오늘 설교가 길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인 정신 있는 종으로 계속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피눈물과 생고생을 회피하고 무익한 종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린 세월들이 너무 많아요. 16절을 보세요. 착한 종은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대요? 16절 착한 종은 바로 갔대요.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돈 맡기고 떠난 그 즉시예요. 헬라어로도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바로바로 시작합니다. 바로바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바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중요하니까 시간 많이 갔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그날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남길 수 있었어요. 왜 그러게요? 자본이니까. 자본은 시간이 흐르면 자본을 남겨요. 그 인간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재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에게도 5조를 주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불려올 겁니다. 자본만 가지고 있으면 자본이 자본을 낳아요. 심지어 은행에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은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은행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자를 타먹는 게 아니라 이자도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리가 되는 거예요. 복리. 그렇죠? 1,000만 원이에요. 이자가 1년 지나니까 5% 돼서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해의 이자는 1,0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더 얹혀서 들어오겠죠? 다음에는 6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또 쌓이니까 복리가 되겠죠? 점점 불안하겠죠? 은행에 있는 동안.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주님이 몇 절이요? 19절의 첫 단어 보세요. 19절의 첫 단어. 정말 웃겨요. 저는 여기까지 묵상한 거 너무 웃겼어요. 19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겁나 오래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약 20년이라고 해봅시다. 5% 이자면 20년 후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겁나 오래 있다 왔잖아.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2배는 만들었겠다. 내가 20년 있다 왔잖아. 20년. 이게 십자가의 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용하다는 치유 집회 가가지고 우리 현준이 데려가서 불받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품어주고 여러분 주변의 교인들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눈물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왜? 그게 자체가 자본이니까. 자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선한 일을 할지니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거다.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한 이유, 십자가의 길에는 자본이 자본을 낳아버리는 열매가, 진짜 열매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의 세월이 좀 길다는 거, 그게 단점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자본이 자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재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10년만 참아봐요. 10년만. 그러면 그 자본이 자본을 낳아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0년을 눈물로 뿌렸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주님은 내 인생에 너무 가혹해요라고 말하지 말고 10년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눈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그 자본이 반드시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2배의 자본을 안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의 길을 힘들고 재미없어서 포기해버렸다면 지금부터 다시 10년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포기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삶에서 이미 저는 울고 있는데요, 이건 100% 십자가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격려합니다.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길 끝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날에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등 돌릴 거래요. 가혹하다고 예수님을 평가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 환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들 다 안 가는 그 재미없는 길, 오래 걸리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진짜 기쁨이고 우리가 사는 맛이에요. 진짜 진리의 사람들이 사는 맛이에요. 오래 걸려가지고 예수님 막 20년씩 걸리고 그러니까 가다 보면 막 지쳐버려가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흐릴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